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2절 말씀. 먼저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오직 선한 이의 계명 이렇게 한번 붙여봤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과 2절에서 예수께서 병을 고치신 일부터 시작하여서 3절부터 12절은 결혼 관계에 대한 말씀이요 13절부터 15절은 천국으로 들어갈 자에 대한 말씀이며 또한 16절부터 22절은 영생과 구제에 대한 말씀이고 23절부터 마지막 30절은 천국에 들어갈 자격에 대한 말씀인데 여기 5가지 가운데 네 번째인 17절의 말씀을 오늘 주제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요 10계명을 토대로 말씀하신 것인데 10계명 중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와 규례와 도리를 말씀하신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은요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지켜야 할 법도와 규례와 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성도들이 지켜야 하는 5계명부터 10계명에 대한 해석으로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의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고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일 가운데 제일 어뜸이 되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으로서 이는 구약성경 모세 5경인 율법으로부터 지켜서 내려온 말씀을 어뜸으로 실천하라고 하신 뜻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본문 2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고 하신 말씀은 도대체 어떤 의미로 하신 것일까요? 이 말씀 그대로 보면 영생과 구제하라고 하신 말씀인데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러 하신 말씀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중간에 이 왜라는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혹시 여러분들은 예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참으로 매우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본문 중간 말씀을 보면 온전하고자 할진대 라는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이어서 생각해 보십시다. 사랑하라는 말씀과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라고 하지 않고 가난한 자들을 주라고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적지 않게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도대체 이 말씀은 왜 하셨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 눈물이 나도록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말씀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깨달았는지 말씀을 하실 때에 귀를 기울여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라고 하신 말씀은요 부분적으로 재물을 나누고 구제하라고 하신 말씀이요
가난한 자들을 주라고 하신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로 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에 따라서 거듭나고 변화된 삶 자체를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웃들에게는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이 되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가난한 자들을 주라고 하신 말씀을 듣고 감사가 넘치는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소유란 나의 옛 모습을 말합니다. 옛 것은 고리타분하고 아집과 고집과 또한 질투와 시기와 욕심과 거짓과 분냄 등 모든 죄악을 말함인 것입니다. 온전하고자 할진대라고 하는 말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거듭남과 변화된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안에는 시기 질투가 없고 분냄도 없고 욕심도 없고 거짓도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말씀하고 있죠. 그들은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으로서 오직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참 알곡 같은 우리 교회 성도들로서 거듭나고 변화된 나의 모습을 이방인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누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많은 세월을 지나서 변화된 그 삶은 반드시 행실로 실천으로 옮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는 재산과 재물을 팔아서 가난하고 불쌍한 이웃을 구제하라고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보다도 더 중요한 성경적인 말씀은요, 소유하고 있던 옛적을 마귀에게 팔아버리고 온전하고자 몸부림치고 거듭나기를 원하고 변화된 새로워진 나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말씀을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깨닫고 서로 사랑하고자 하는 굳센 믿음을 소유한 성도들이요 옛 모습을 마귀에게 팔아버리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사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쉬울 수 있습니다만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늘에서 주신 그 말씀의 보화를 내 안에 잘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실천할 수 있도록 나의 고집과 나의 욕심과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선한 하나님의 성도들의 삶으로 변화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라고 이 말씀에 응답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보화는 생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야훼요 여호와 하나님의 보화를 가진 자들로서 영생의 생명의 주인이신 나를 쫓으라 라는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러므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신 것입니다. 마귀의 앞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사는 성도들로서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오리고 다니고 말씀을 많이 볼수록 우리가 이렇게 나의 나된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내 자신이 되어야 된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받고 늘 기도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였지만은 마귀는 여전히 마귀 자신의 앞잡이로 우리를 사용하려고 애를 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떠한 삶에서도 성령님 의지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깨달아서 흑암의 세력들과 어둠의 세력들과 항상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달라고 기도하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옛날에 가지고 있던 세상의 이름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뜻과 같이 절대 전지전능의 힘으로 갑옷과 투구를 벗어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자신의 생사와 화복을 온전히 맡기면서 매끄러운 돌 5과 물매를 들고 골리앗을 향해 달려 나갔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히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의 힘을 의지할 줄 아는 이 다윗은 군대에서 사무엘이 주는 그 갑옷과 그 창들을 줬지만은 이것이 다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모습으로 바로 적군과 싸워서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대목에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어떤 중심으로 서야 될지, 누구의 힘을 더 의지해야 될지, 세상 것인지 하나님의 것인지 그것을 돌아보는 삶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이 주는 무거운 갑옷과 칼과 창과 방패를 벗어 던져서 버렸던 것처럼 세상의 것을 벗어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과 능력으로 거듭난 성도들에게 오늘도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누가복음 6장 4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말씀이죠. 제일 좋은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이요, 그 길은 영생의 길이요, 진리이신 아들의 영께서 그 길로 인도하시는 천성의 길을 보여준 것을 너희가 지키고 행하기 위해 너는 내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말을 사모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큰 은사를 통해서 너희의 믿음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라고 예레미야 33장 3절에 말씀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상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내 모습은 거듭나고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이웃을 위해 기뻐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려할 줄도 알아야 하고 구제해야 할 줄도 알아야 하고, 그러므로 내 모습이 변화된 증거가 되어 아름다운 모습을 나누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본문 21절에서는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키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이라는 것이죠. 믿는다라는 말씀은요 헬라어로서 헤피스티스입니다. 이 헤피스티스이며 또한 피스티오라고 하는 이 용어의 뜻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문자적인 의미로는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그 지식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있는 성도라는 뜻인 것입니다. 또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구주이심을 확신하고 산다는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여 자신의 전 생애를 맡기고 산다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시며 생명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활로 고백하고 살고 또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죽도록 충성하여 살겠다고 확신하며 살아간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성경적 의미로는 이렇습니다.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길, 이 방법을 알고 산다는 뜻으로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방법과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순종하는 자들을 믿는 자들이라고 하며,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성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고난의 길을 따라갈 줄 아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갖춰야 할 비밀의 무기요, 그 무기를 사용할 줄 아는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소유를 나눌 줄 아는 그리스도인, 바로 그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시청자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한량 없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는요 여호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믿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했던 고집과 아집과 시기 질투와 욕심이 많은 청년처럼 버림받는 자가 아니라 오직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 이것이 나누는 것이고 베푸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아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 볼 수 있는 그런 큰 믿음으로 승리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